오늘은 요한복음서 12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죠. 이제 가을이 되면 많은 추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추수에 많은 것들이 얻어지면 좋겠죠. 그건 농부의 어느 농부든 동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위해서 가장 좋은 씨앗을 심고, 또 병충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또 약도 치고, 또 피도 뽑고, 그 속에서 많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함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적은 노력에도 많은 열매를 맺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보다 아주 형편없는 걸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리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정신은 적은 것을 통해서라도 풍요롭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곧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라 사려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향하여 가고 있으시고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명절이 있었고요, 그 명절 가운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본문의 목적과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헬라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가 청했고, 빌립이 안드레에 청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청하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개종한 이 헬라인들,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헬라인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데 어찌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라고 헷갈려합니다. 오늘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농법을 들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밀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을 터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농업의 원리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얻어질 결과,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그냥 홀로 당신은 그리스도로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줄 선물이 무엇입니까? 인류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도말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죽어야 합니다.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얻는 방법이 많은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또 어떤 처세와 지혜 같은 걸 얻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전제로 먼저 우리는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같이 죽은 바 되고 우리는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전제로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로서는 죽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원죄가 사해지고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한 많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미랄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도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 되지 아니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나로서는 죽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넘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지만이 이제는 육체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논리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죽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관철시켜서 뭔가의 돌연변이 같은 뭔가를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부를 거예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역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야죠. 육신적으로는 죽어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의 탐욕과 그것은 죽고 예수로 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은 그 죄악을 도말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함은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욕심의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생명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는 결단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집착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결코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선순위가 돼서 우리 육체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명절 가운데 오늘 개종한 헬라인들,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에는 항상 고민거리가 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항상 그들은 그 속에 두려움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항상 그들 속에는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을 항상 따라다니죠. 오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뵙고자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질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읽어낼 만한 그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했고, 오늘 이들 속에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는 풀리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만나요? 무엇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서? 자신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개종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심판의 대상일까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그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명쾌한 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답은 이방인들이 뭐 심판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암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건데 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 택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많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후에 올 결과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큰 은총, 그 은혜를 입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당신도 온전한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도 민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도 고통스러우신 거죠.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실만 하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고 싶죠. 하기 싫다.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후로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걸 다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구속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나로 이로 인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본분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생명에 대해서 끔찍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건강이라면 끔찍하게 챙기고 갑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든 돈이라도 꼬부쳐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예수를 믿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거나 때리지 않을까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고집을 피우되 끝까지 고집은 못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생명,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영생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일반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피곤해. 그렇게 가면 너 죽는다. 그렇게 가면 너 못 살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얻는 방법이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얻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평안함만 생각하면 공부 못하죠. 내가 어떤 노력하려 노력이 안 됩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긴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자고 싶다고 다 자고, 쓰고 싶다고 다 쓰고,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를 만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이를 인하여 민망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민망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육신에 입각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내 이 환경에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주여 왔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당신의 본분을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29절에 천둥이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30절 예수께서 내봐야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소리를 내주셨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짐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나는 분명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하고 있다. 그 소리가 없어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몇 번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에만 이 기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한복음서 12장에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헤르몬산이라고 말하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몇 번이 있죠.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떨 때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하실 때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다짐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님에도 그것을 들려달라고 확인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없고 자기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얼마나 애를 써대는지 몰라요. 그 애를 써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외쳐대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그냥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만 듣도록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듣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 귀에만 들립니까? 자기 귀에만 들려. 자기 귀에도 안 들리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이들이 듣게 말씀하십니다. 권위가 쓰시는 거죠. 오늘 이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나를 다 가운데 세워놓고 육신의 나에다가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다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가고자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열매도 안 맺고 되는 게 없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습의 나를 미워해야 할 자가 그것을 옹호하며 영혼의 생명을 죽이듯 그 뒤에 세워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귀히 여기셔야 되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냐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닦고 그 앞에 가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뭔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라도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닦아요. 조금이라도 먼지가 앉지 않도록. 그 앞에가 절도 하고요. 그 앞에다가 제물도 드리고 음식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았는가 살피고 구별하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앗을 땅에다 뿌리고 그 곡식을 섬기듯 잘 가꾸지 않으면 어찌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을 모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모시고 사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질이 궁상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김받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찾아왔던 헬라인들 때문에 이 말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자기 생명을, 일반적인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면 곧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방법을 찾지 마시고 또 운명론에 기대어서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인가 다시 살아난 자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여 내 영혼은 죽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자는 아니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 외에는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밀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셨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임할 줄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되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는 다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